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리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보혈이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우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도와주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삼화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안아 주옵소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마시게 하옵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기름 부음으로 피곤한 자들에게는 새 힘으로 내려 주옵소서. 생명 말씀 들려주시어 안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자기를 단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모두를 묶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의 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다가 그만 두신 분들 계시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결코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지요. 또 예수를 믿지만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림 첫 번째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보배로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다음 보여주시면은 그분은 모든 권세로 만물을 붙들어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아는 만큼 이분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알미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차례 보면은요 3장 1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래요. 3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신 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를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간추려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림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보혈로 여러분을 도와주시어요.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데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도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약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범사에 그 크고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혈과 육을 입으셨다. 여러분 아프실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고난당하심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고난당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혼자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보혈을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보혈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보혈을 찬양할 때 세상을 이길 새 힘이 임하게 되기도 하고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악신들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을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시험 당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유혹 당하는 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자살할까?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 어디 멀리 이사가 버릴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임재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평안이 임하는 거죠. 정말 괴로웠는데 알 수 없는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된 분들의 간증들이 참 많아요. 아내가 교회에 태워다 주라고 해서 운전기사로 교회에 오기는 오셨는데, 저 목사님 혹시 만날까봐, 교인들과 마주칠까봐 저기 주차장 저 구석지에서 혼자 방송 듣고 라디오 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신비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갈망하여 찾아옵니다. 이런 찬송이 들려올 때에
나도 모르게 교회로 이끌려와서 여기서 찬송 소리를 들은데 문에 오니까 눈물이 팡 터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족,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말 어려웠던 사업이 회복이 되고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찬송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찬송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세계의 특징은 이 물질의 세계는 물건을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생각만 해도 그게 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쌀을 옮겨와야 쌀이 내 것이 되잖아요. 돈이 옛날에는 지폐를 들고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돈이 보이지가 않아요. 까똑. 그런데 입금이 되잖아요. 10만 원도 입금이 되고 뭐 100만 원도 입금이 되고 그러죠. 안 보이게 돈이 입금이 돼요. 그냥 물건을 사러 갔는데 옛날에는 돈을 세어서 거스름돈 주세요. 그랬죠.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카드 딱 하면은 안 보이게 결제가 되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딱 대기만 해도 결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보화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보화가 찬송할 때 아멘이죠. 기도할 때 아멘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안개처럼 빛처럼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인데 그림 6번째 보면 신령한 교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에게로 건너오고 나에게 있는 모든 나쁜 것들, 거스르는 것들, 해로운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리예요. 나쁜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저주도,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예수님에게 있는 이 능력,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다 여러분에게로 건너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래서 참 신비한 하나님의 다리, 신기한 연결이죠. 이 교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예배에서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폐에서 지금 이 순간도 산소가 들어가서 산소는 피를 타고 여러분의 몸 안 구석구석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몸 안에 있던 모든 나쁜 공기는 그 폐를 통해서 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 이 돌보심의 은혜, 온갖 은혜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실패할 때가 있지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스러울 때 그때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요. 죄를 지어 넘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내가 집사로 내가 직분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넘어지다니 포기하고 싶을 그때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남 모르는 죄로 고통당하고 영혼이 아파할 때 다윗을 도와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움 다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도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이끌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바로 그게 믿는 돌이라고 하는, 좀 낯설지요. 처음 들어본 말이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는 돌이. 이게 뭐냐? 혹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믿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만일에 우리들의 죄만 용서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많은 시간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올까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올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저 풀무,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이끌어 내 오셨는데,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끌림을 받아 그 평화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배의 절반은 말씀을 전합니까? 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설교를 전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안식으로 끌어가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은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끌림 받으시기 바라요. 어떻게 이끌립니까? 사람에게 이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끌림을 받는 건데, 그때 여러분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에덴 같은 부유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교제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를 축복하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그 소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것은 그 누워있던 그 소년이 들고 간 게 아니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 능력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산상보훈을 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이 살아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이 살아있다. 그 말은 그 법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도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다 믿어지던가요? 성경이 다 믿어지던가요? 자, 문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요. 믿음 자체를 축복해 줍니다. 그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물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여 삼가하여 그 보화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 말씀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 내가 믿습니다. 저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모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축복,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왜 찬송을 오래 부르느냐? 말씀의 방해를 차단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졸리게 만듭니다. 딴 생각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는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의 주가 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신 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생각할 때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침대에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화장실에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또 걷다가 운전하다가 신호 기다릴 때 순간순간 짧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우리 하루에도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에 복 받을지어다. 생각의 순간에 스치는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복된 생각,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멸과 고생이 있는 이유, 번민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밤에 여러분의 침대에서 생각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시고 유튜브로 이 말씀 방송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고 마음에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처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요즘은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마음이 좀 심란해지지요. 요즘에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혼동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이런 것 잃어버리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보배로운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눈이 아직 덜 열어진 거죠. 얼마나 말씀이 보배로운지. 천천 금, 은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멘이죠.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중한지, 내 생명을 좌우하고 내 영혼을 좌우하고 나를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사울이 왜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은 피차 권면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하고 예수님하고만 단독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렇죠. 혼자 암자에 들어가 수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도리는 함께, 옆에 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피차 권면하라는 겁니다. 기러기가 먼 수천 킬로를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까지라도 함께 날아가죠. 그 날개를 질서정연하게 함께 날아갈 때 그들은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피차 권면해주고 서로 힘을 합할 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겁니다. 피차 권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 갈 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리더들은 제자반 식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따지듯이 책망하듯이 하지 말고, 제자반 모임에서는 말씀 밖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바로 제자반 모임인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님의 책임이듯이 제자반 리더와 식구들도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책망하지 않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제자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도 학생에게 가르치지만 말고 권면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복입니다.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참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리더 수련회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죠. 사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명만 주시지 않고 일감만 주시지 않고 일할 능력도 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리더 수련회에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실 겁니다.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가장 방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애인과 대화할 때 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자, 합격자 발표할 때 내 이름이 있나 주의하여 보는 것처럼, 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말씀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4절에 결론은 14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 처지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찾아오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자비롭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 바라요. 예배당 올 때마다 저 문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짐들이 부려지고 무거운 짐들은 떠나가게 되고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찬송할 때의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신령한 세계가 열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을 느끼기를 바라고요. 영혼들이 소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힘이요.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기업이 되는 거죠.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공급의 통로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데이트 장소이고요. 예배야말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축복이 영원히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누려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대제사장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리. 내 영혼의 사랑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있는보다 이게 하사 주 섬기게 마음을 도와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혼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나가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아픈 데는 손을 얹으세요. 자기 아픈 곳에 자기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우리 예수님 도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고쳐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흰 눈보다 더이게 흰 눈보다 더 찬양할 때 주님 일하실 거는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힘든보다도 이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분들, 정말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지려고 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주님의 도움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섰던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있는보다 더 이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평강이 예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믿음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라고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주님이 친히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건너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건너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혜가 건너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명이 건너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이 건너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산업과 모든 소득을 축복합니다. 풍성함의 복이 있을지어다. 궁핍함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더 알고 노리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